은혜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가운데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마음문을 여시면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우리와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사도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이 교인들만 목회의 대상이 아니라 교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까지 염두를 두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직장에서든 뭐 학교에서든 이웃에서든 누구를 만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인지 행하시고 누구든지 만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를 어떻게 하면 이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우리 지금 독서실을 지난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어떻게 그 학생을 예수 믿게 할까, 하나님 사랑을 전할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남자 집사님입니다. 제가 왜 남자 집사님을 힘있게 강조하냐면, 이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나오십니다. 그 당시 집이 상계동이었고 교회가 동대문이었고 직장은 강남이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양복을 딱 입고 나오십니다. 넥타이 딱 메고 나오십니다. 그래야지 교회 왔다가 집에 갔다가 또 언제 강남을 갑니까? 그러니까 교회 왔다가는 바로 출근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그런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남자 집사님이 새벽 기도 잘 없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은 직장 다니실 때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해외로. 그러면 집사님 가만히 계세요. 집사님 가만히 계세요. 출장을 가면 이제 출장 가서 자기가 맡은 일을 딱 합니다. 하고 나서 시간이 좀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뭐 알던 사람 모르는 사람이든 수소문해가지고 가서 선교의 어떤 활동을 듣고 기도할 제목을 찾고 또 뭐 전할 일이 있으면 또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돕기도 하고. 저는 그 집사님이 선교사인 줄 알았습니다. 선교사 아닙니다. 집사님입니다. 자기 직장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해외 출장만 가면 그런 베트남을 가든 뭐 어딜 가든 늘 그 현지인 선교사를 꼭 찾아갑니다. 한 번 가는 거 쉽지만 계속 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이 집사님이 이제 직장을 다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개업 예배할 때 제가 가서 예배 같이 드렸는데 회사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인기전이라고 지었습니다. 뭐 이런 컨트롤 계통의 무슨 업체인데 어쨌든 전기공학을 나왔거든요. 예인기전, 예인이 뭐예요? 예수의 사람입니다. 회사 이름도 예인기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열심히 사업 잘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틈만 나면 또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고 주시면 선교사나 선교지에 후원을 하고, 뭐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만나면 맨날 선교 얘기만 한다. 선교 얘기만. 뭐 여름에 휴가 내서 단기 선교 물론 가고, 저도 같이 베트남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고 주셔서 사업을 잘 확장해서 얼마 전에 왔는데 잘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에 뵐 때마다 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늘 그렇게 선교지향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도 대하고 기업도 하고, 교회에서 물론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단기 선교 빠지지 않고 가고,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룩한 부담감은 충분히 가져도 괜찮습니다. 떨리기도 하고 때론 부담도 되긴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30년 목회를 한 말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엑기스죠, 엑기스.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이 짧은 석절 본문에서는, 본문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속으로 대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1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자랑을 한 가지만 하십시오 그러면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랑 1번은 뭡니까? 1번.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것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가치관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과거의 낡은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신앙생활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마치 깊은 바닷가에 한번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저 얕은 물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줄끝이 붙들림에 있어가지고 하늘로 높이 날아가지 못하고 그냥 떠가지고 그냥 밤낮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풍선처럼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안 바뀌면요. 그것이 우리의 꽁무니를 잡아당기고 나를 얽어매어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변하면, 이런 끈앞을 끊어주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제자리 걸음밖에 못합니다. 나가지 못합니다. 묶여가지고요. 거기.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생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치관이 바뀌어야죠.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좋아하던 게 똑같고 취미가 똑같고 하는 게 다 똑같고 생각이 다 똑같고, 예수를 왜 믿는 거예요? 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수십 년 동안. 그런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 주제와 전혀 좀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 전의 성경에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10절 하반절에 그가, 부자가, 부한 자가, 부한 형제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가치관 문제와 크게 연결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런 연결 없는 말씀을 하겠어요? 워낙 짧게 표현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 다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예배드리러 오셨겠어요?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열의를 다 지치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산시에서 황 집사님과 양 집사님이 오셨는데 아산시에서 겨울 오려면 2시간 반 걸립니다. 갈 때도 2시간 걸리고 아주 왕복 한 대여섯 시간 걸립니다. 그분이 뭐 한가하신 분들이라서 농사 지시는데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 뒤로 하고 예배 드리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니까 예배 드리고 가신 거예요. 벌써 우선순위가 1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기 안 나오신 분 몇 사람 있는데, 야, 오늘 누구 만나야지, 그동안 못했는데 좀 산에도 가고 낚시도 가고 뭐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빠진 사람이 지금 몇 사람 있어요. 보니까 이 사람은 예배드리는 일이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더 먼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날씨가 좀 안 좋고 뭐 좀 찌뿌둥하고 그러면, 에이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산에도 못 가겠는데, 에이 교회나 한번 가자. 교회나 한번 가요? 예배나 한번 드리러 가자고요? 어디 놀러 가듯이 정자에 가는 겁니까 지금? 이런 사람은 예배가 하나님이 1번이 아니에요. 저쪽 밑에 있어요. 할 일 다 하다가 에이 그래도 한 번은 가야지, 또 집사인데 뭐 그러면서, 이거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중요점이,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가치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게 목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시간과 생명과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 안에 있다고 다 이게 내 건 줄 아십니까? 먹은 것만 내 거예요. 먹은 것. 이 손에 있다고 먹어야 내 거지. 내 손에 있는 거 누가 뺏어가면 뭐합니까? 내 거 아니에요 이거.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은데 하나님이 못 누리게 그 사람 딱 데려갔다. 부자가 창고에 많이 쌓아뒀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영혼을 불렀다. 창고 쌓아둔 게 뭐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도 자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전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 아드님이 어렵게 권사님이 유학을 시키셔서 한 5년 동안 공부해서 유학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학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공부만 했는 거죠. 학위를 딱 받았어요. 돌아오려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 권사님 아드님이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제 돌아가니까 가면 이제 일해야 되니까 여행을 좀 하고 가자. 내 미국에 와 있었는데 한 번도 여행도 못했다. 그래서 돌아오기 전에 보름 남겨놓고 졸업하고 학위 받고 미국 여행을 하다가 그 권사님 아드님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제 공부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이제 탄탄대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면 손 하나 까딱 못합니다. 철저하게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의 생각, 그렇게 자꾸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예수 믿으면 생각이, 강조점이 영적인 것에 우선을 둘 줄 알아야 합니다. 좀 더 육적인 것보다는 신령한 것,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신령하고 영적인 것에 강조점을 두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데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당장 중요해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아무리 물질 가도 마음 안 가면 곤란합니다. 여기 돈이 있고 정성이 있어요? 돈은 눈에 보이고 정성은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돈도 정성으로 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해야지? 정성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에도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예수 믿고 나면 현재보다는 미래, 순간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기에 강조점을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코앞에 있는 거 이거밖에 몰라가지고. 아니죠. 더 멀리를 내다봐야죠. 그걸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죠. 지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를 더 소중히 여기고 준비해야죠.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가치의 근거를 전 미래에, 특별히 영원한 세계까지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중심적인 것보다는 상대방, 이웃, 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자꾸 손으로 안으로만 구워가지고 자기 우리 이거밖에 모르니, 이게 뭐 이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고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갈수록 생각이 자꾸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교회 중심에서 세상을 나가서 섬기는 중심으로 자꾸 변화되어야죠. 그래야 올바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알고는 있어야죠. 그리고 남은 시간 물질을 가지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좀 그런 일에도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런 모습들,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런 생각,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항상 신앙생활은 제걸음입니다. 제자리 걸음입니다. 뭔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가 달라야죠. 교회 오는 것만 달라서 되겠습니까? 생각도 다르고 중심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취미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져야죠. 그들이 기뻐하는 거 우리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슬퍼하는 거 우리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달라져야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안 믿는 사람과 강조점이, 중요성이 좀 얼마만큼 다른가? 아니 좀 비슷한가? 아니면 뭐 구분이 안 될 만큼 똑같은가? 한번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안 믿는 사람들과 분명 다른 강조점, 중요성,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짧지만 이 본문 속에 히브리 사람들의 인생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 잘 아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실은 그런 표현은 없지만 오늘 본문의 그 뒤에 말씀 가운데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풀에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린다. 그렇게 부한 자들 다 쇠잔할 것이다. 그 말씀 속에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인생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전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저를 보고 대뜸 첫 마디 인사가, 목사님 많이 늙으셨네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자기도 많이 늙었더구만. 어떻게 인사말이 또 그래요? 근데 머리가 좀 이렇게 좀 희고 이러니까 많이 늙으셨네요. 처음에 기분이 나빴어요. 인사말이 그게 뭐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하고 제가 만난 지가 오래됐는데 뭐 늙는 게 맞죠? 시간이 지나갔는데 안 늙겠어요? 맞는 말이에요. 머리도 좀 휘어지고 주름도 좀 생기고 뭐 아픈 데도 자꾸 생기고
기계가 오래 쓰니까 자꾸 이상이 생기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해가 나서 더운 바람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작년 2월 달에 제 어머님이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요양병원에 1년 반 계셨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 없으면 새벽기도 마치고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늘 가서 기도하고 왔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좀 원래 좀 몸이 좀 이렇게 뚱뚱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이제 병원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밥 드시다가 못 드시고 죽 드시다 못 드시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캔에 들은 식품을 이제 코로 이렇게 드셨거든요. 기본만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살이 조금씩 빠지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잘 일어나지 못하셨는데 누워 계신데 자꾸 이제 몸이 이제 수척해 계시는 거죠. 그 어느 날은 새벽 맞춰 딱 갔는데 그 병실에 계단에 딱 올라가면 그 자리가 보였거든요. 침대가. 근데 딱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안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디로 가셨나 옮기셨나. 가보니까 몸이 더 수척이셔가지고 그 계단에서 그 모습이 안 보였었던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 그대로 계세요. 이제 그러다 좀 더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제가 저희 어머님 하나님 나라 가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 어머님께서 그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저희 어머님이 다른 지병이 있었던 건 아니셨거든요. 노인 질환이셨는데 특별한 질병이 없이 난 우리의 마지막 가는 인생의 모습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뭐 기간은 다 다르겠지만 조금씩 꺼져가는 등불처럼 깜빡 하다가 그냥 탁 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죠. 바쁘니까 나는 그렇게 안 죽을 줄 알고 평생 살 줄 알고 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당연히 그랬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만큼은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만큼은 모두가 다 평등한 겁니다. 가는 모습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조금씩 불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이 부한 자들 너희들도 그렇게 세잔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잘못 읽으면 상당히 그 허무감이 몰려드는데 사실은 그 속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다. 뭐 부자든 가난하든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든 뭐 지혜로운 사람이 어린 사람이든 뭐 짐승도 죽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세상 떠는 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무덤 비서 요란하게 할 거 없습니다. 뭐 요란해봐야 안에 있는 거 똑같은데 뭘 요란하게 하기는요. 안에 있는 시체가 똑같은데 뭘 또 요란하게 해요. 비석을 뭐 큼직하게 한다고 뭐 무덤을 이렇게 만든다고 뭐 죽은 사람이 뭐 살아납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것이 많습니다. 태어나는 것 같고 죽는 거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공통적인 점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걱정거리요? 누구나 다 있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있고 다 있어요. 뭐 걱정은 다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늙어가다가 나중에 세상 떠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뭐 요란스럽게 남하고 나 다르다 구별하다 그럴 거 없어요. 뭐 구분해요. 똑같은데 다 흙에서 설거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혹시 뭐 좀 다른 걸 수도 있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죠.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걸 극대화시켜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낮은 자들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사람들 형제들 낮아짐을 자랑하는 겁니다. 같다는 거예요. 그 본문을 보면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자랑한다는 헬라어의 원래 뜻은 들어 올린다, 높인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 교만한 거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누구나 자랑할 게 있어야죠. 예? 누구에게나 자랑할 게 있어야죠. 어쨌든 여기 자랑은
교만과 다른 겁니다. 교만한 거 아닙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 역사에요 7대 대죄라는 게 있습니다. 7대 큰 죄 7가지가 있는데 그 1번이 교만이에요. 1번이 교만입니다. 뭐 교만, 탐심, 세욕, 뭐 시기, 분노, 게으른 거 7가지가 있는데 1번이 교만한 거예요. 1번이 교만한 거. 그런데 여기서 이 자랑은 이 교만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교만을 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 믿어서 교만을 안 버려요? 자기가 뭐 잘났다 많이 한다. 예수 믿으면서 이제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상대방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게 그게 똑같잖아요. 그 근본이 같잖아요. 그래서 높은 자들, 부한 자들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랑할 거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손해본 거, 희생한 거, 수고한 거 그런 거 자랑이 있어야죠. 그런 자랑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내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섬겼다 간증할 수 있어야죠. 그런 자랑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낮은 자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그 경제익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한 자라는 것도 부한 형제도 꼭 경제익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도 물론 그렇지만 뭐 남도 많이 알고 있는 거 무슨 뭐 어떤 능력이 있는 거 그런 건 다 그거 자랑하는 사람 그거 그 부한 자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으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은데 마음은 거지 같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마음이 아주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들보다 더 안다, 머리가 좋다, 뭐 건강하다 그런 거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형제라고 하는 것 거기서 다 똑같잖아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 내 전에 물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자랑 안 한다. 오히려 부끄럽게 여긴다. 이제는 정말 예수만 자랑한다. 예수 안에서 낮아지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겸손해진 거 그거 자랑한다. 나 이렇게 섬긴다. 그런 거 자랑할 수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낮아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그 당시에는 또 그 사회 자체가 또 노예가 직접 있었거든요. 그 노예는 신분상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 같은 이게 형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올라가는 거죠. 주인이 교회 와서 형제요 그러니까 이게 웬 거예요, 이게 웬 거예요? 낮은 자는 그리스도 때문에 높아지는 겁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제니까요. 어떤 집사님이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많이 주시면 제가 헌금 많이 하고 안 주시면 못 합니다. 뭐 어쩌든지 난 밥 3끼 먹을 것 같은데 안 주시면 그거 하나님 손해입니다.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배짱이 있어요. 꼭 많이 있다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물질이란 거 하는 게 우리가 맡겨주신 거고 주께서 쓰라고 주신 거지 무슨 뭐 그게 내 겁니까?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데 그런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 높아짐을 자랑하고 그리고 높은 자들 부한 자들 부한 형제들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한 자들에게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다 없어진다. 부한 형제들 부한 자들 행하는 일에 다 이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사실 좀 깊이 묵상하며 읽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좀 그런 차분함을 좀 우리가 지키기가 힘든데 이런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 이런 생각과 가치관 강조점을 가지면요 좀 넉넉해집니다. 그리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 안달 그냥 뭐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겠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좀 이렇게 초연하게 뭐 조금만 있으면 뭐 죽니 사니 뭐 그래 몇 번 죽고 몇 번 사는 거예요. 좀 그런데도 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대학 입시가 있는데 합격하면 뭐 하늘 진짜 올라갔다가 뭐 떨어지면 뭔가 죽을 것처럼 아이고 한번 떨어진다고 어떻게 됩니까? 붙은 애가 잘 될지 떨어져야 될 때는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일에 예? 뭐 좀 된다고 우쭐하고 안 된다고 쿡 꺼지고 그럴 것도 아니에요. 뭐 이럴 수 저럴 수도 다 있는 거지.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 손에 소중하게 쓰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쓰이든 간에 하나님께 소중히 쓰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힘든 사람도 하고 많은 사람 많고 뭐 시간으로 하고 물질로 하고 몸으로도 하고 다 같이 하는 거죠. 뭐 다 똑같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입니다. 싫든 좋든 형제입니다. 보기 싫어도 형제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뭐 꼴보기 싫은 사람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 계속 볼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 나라에서 꼴 보고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게 마음 못 먹습니다. 여기서 연습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다 같은 강조점을 가지고 다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것을 자랑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부한 자나 낮은 자나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과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 샬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태가 아무리 복잡하고 어지럽고 어떤 변화가 있든 간에 우리가 이런 평안을 지키고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21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